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할 따름이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확인하는 건데, 아버지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의 하느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보이는 영역으로서의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 보이는 온갖 세계 아들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 아버지를 우리는 절대 나라화하고 열린 나라하고 이미 있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와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여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것, 하느님 앞에서 구원과 해방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이죠. 절대나 열린 존재가 아버지고요. 아들은 뭐라고요? 보이는 온갖 세계,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아들이라고 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걸 아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 누구요? 나는 열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 일대사 최고의 지혜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임시 방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거 보면서 아버지가 과연 뭘 열린 존재로서의 아버지, 나와 둘이 아닌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바로 집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할 수 있어. 기초. 기초공사 바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기본 본성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단단하게 기초가 서야 그 위에 10층짜리, 20층짜리, 30층짜리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바탕, 우리 삶에 있는 그들의 진면목인 삶의 온천, 마음의 온천, 하늘 땅 이 세상의 근본 온천, 이것을 아버지라 하고, 이것을 열린 존재, 진면목으로서 우리 삶의 바탕, 뿌리, 근원,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그 부부 피정 할 때, 이제 부부 피정, 애미 피정 그 협력하고 도와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인 삶의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적인 삶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겨보라.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부부들이 그 얘기를 하지요. 뭐 취미, 친구 관계, 경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들, 자식, 시부모 관계, 우선순위 결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선순위에다가 이 애완경도 끼워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나열을 해봐라. 거기에 이제 신앙도 끼워 넣어.
그런 이제 부부관계 피정이니까 대부분 무월 1번으로 그 우선순위 결정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식보다도 부부관계 또는 돈벌이보다도 부부관계 더 취미생활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다. 이걸 부부가 서로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뭣도 나오냐면 신앙도 나와. 근데 신앙을 그 우선순위 1번부터 10번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안에 신앙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친구, 돈, 취미 또는 부부관계, 경제생활, 친구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이에 신앙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우리 삶의 바탕이요, 뿌리요, 배경이요, 토대이기 때문에 신앙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가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많은 경우들은 신앙도 우리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 사안이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의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바탕, 기본, 기초가 분명해야 이 위에서 삶을 엮어 나갈 때 거기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삶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에요. 기본을 까는 거예요. 기본. 그럼 그 기본이 뭐예요? 살아있음, 현존, 눈앞에 이것, 열린 존재인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내가 분명하게 우리 삶의 바탕으로 깔아져 있어야 그 위에 온갖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 바탕이 분명해지면 삶에 걸림이 없어. 이것뿐이니까. 그런데 이 바탕은 사실은 이게 바탕이라고 그러니까 바탕 지금 여기 이것이 있는 줄 알지만 지금 여기 이것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텅 빔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절대 열린 존재가 나예요. 그 절대 열린 존재가 하느님이야. 하느님과 나는 그래서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 문제는 그 위에서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게 분명해지면 그 나머지 것은 생멸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위에 세팅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1대4 인생의 1대4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해야지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열린 존재인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건 뭐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열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온 삶 안에서 그렇게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실제로 살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나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가 바로 눈앞에 이거 살아있는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살아있음 이것이 진짜 나지. 근데 나는 그게 잘 모르면요. 그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른 걸로 잡는다. 신부가 나인 줄 알아. 신부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예요. 주교가 나인 줄 알아. 수녀가 나인 줄 알아. 직책이 나인 줄 알아. 선생이 나인 줄 알아. 엄마가 나인 그런 거 아니요. 이것 위에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평생 신부로 사는데
자기가 신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 신부는 꼬리표가 신부일 뿐이지, 이름이 신부일 뿐이지. 자기가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헛것을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요. 진짜 나를 산 사람이 아니라니까. 참된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 나를 만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1대4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린 나, 절대 나, 텅 빈 바탕으로서 이것, 불생불멸한 이것 위에 온갖 생멸이 이루어지고 있지. 그쵸? 제가 그거 오늘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 뒷밭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텃밭 있잖아요. 우리 뒤에 텃밭이. 텃밭에 아직도 배추도 있고요. 무 안 뽑아진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잡풀도 많이 아직 이제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풀들이 올라와 있어요. 겨울이기도 하지만. 그 텃밭에 배추와 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텃밭이 나요. 그리고 밭에 심겨져 있고 나와 있는 풀들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텃밭이요. 근데 텃밭 없이 배추도 무도 풀들이 없어. 텃밭 안에 풀들도 있고 배추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밭에 일어난 그 텃밭에 일어난 여러 가지 배추나 살아있는 그것들은 이 텃밭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뭔만 보이냐면 밭에 딱 가면 뒷밭에 가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고 배추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여. 그게 이제 사실은 모양에 묶이는 거거든.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생각, 내가 따로 있는 이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 모양에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공부는 뭐냐면 생각으로는 뭘 잡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하는 건 뭘 잡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 핵심은 뭐겠어요? 모든 것, 이 세상 것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 모양이 끊어진 상태, 절대 나의 상태.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경계가 끊어진 상태, 상대가 끊어진 상태, 생각이 끊어진 상태, 분별이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린 존재로서의 나라는 거지. 그게 바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 그래. 언어가 끊어진 자리, 마음 깔 자리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열린 존재의 내 자리,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늘 뭐라고요? 바탕, 배경, 삶의 뿌리, 근원을 그 근원에서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뭔가 있는 바탕이 아니라 뭔가가 없는 이 바탕이 분명해져. 뭔가가 없다는 얘기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열린 존재인 내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의 바탕이 나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일상이 분명해지면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바탕으로서 존재하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교하면 뭐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은 뭐라고요? 거기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다 아들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온갖 것들이 다 아들이지. 내 몸도 아들이고요. 세상에 지렁이도 아들이고요. 나무도 아들이고 무생물도 아들이고요.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아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둘이 아닌 이 열린 존재라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면 이제 보이는 세상 것들을 뭘로 보겠어요? 다 한 형제,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럼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텃밭 비유를 제가 했는데 이 텃밭이 바로 하느님 나라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꼭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할 때,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뭐 이러저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텃밭의 비유 해가지고 이 텃밭이 나와 같다라고 얘기해. 텃밭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묶이는 거지. 규정하는 거지. 나와 같다. 이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 평등의 차원에서 차별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것. 나는 늘 이 평등한 이 열린 존재로 살고 있구나. 그게 나구나. 이 나 아니고서는 도대체 그 무엇도 경험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저절로를 깨닫는 것이. 지금 여기 이것.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 무아.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이 나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나예요. 그래서 생각, 분별 이전의 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거야. 어때? 분명하지요?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눈앞에 이거예요. 이게 열린 존재. 이게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존재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이야, 아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노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분별 생각이 빠져나가면 전부가 이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비슷한 거냐면 빙산의 일각.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뽑아서 버려야 어디에 묶여 있지 않아. 열린 존재의 나를 늘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딱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묻혀버려. 크고 작은 모든 사물이 다 이 텃밭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일상 모든 것이 다 100%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상상은 생각이 만들어낸 나라잖아. 하느님 나라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 눈앞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일상의 나라를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없는 곳이 없어.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이 만들어낸 곳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눈앞에 이 현실화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은 하느님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숨어 있지 않아. 온전히 열린 비밀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도 뭐요? 나는 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열린 존재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 열린 존재가 곧 나라고 분명하게 체험하면 개별 존재로서의 나에 묶여 있지 않잖아요. 개별 존재인 나도 이 열린 존재인 내 속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지. 이 부분집합인 개별 존재로서만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나는 원래부터 열린 존재이고 우주적 존재인데 왜 자꾸 개별 존재 속에 파묻혀서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존재로서 내가 분명해지면 나는 원래부터 부족함이 1도 없다. 부족함이 1도 없다. 온전히 완전한 존재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열린 존재이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다. 돌멩이도 하느님 나라 맞아? 예. 돌멩이도. 세상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을 딱 보는 순간 뭘 볼 줄 알아야 돼. 나무들이, 새들이, 꽃들이, 그 보이는 온갖 것들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이 하느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지. 아들들. 아들들이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들, 딸들이지만 보이는 다른 것들도 다 아들, 딸들이지. 그러니까 모두 다 절대 존재인 나로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마리안나도 절대 나로 살고 있고 나도 절대 나로 살고 있고 누구든 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절대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잘난 체 할 수도 없잖아. 잘난 체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살고 있을 뿐이지. 뭘 하든 뭘 느끼든 뭘 만나든 뭐가 생겨나도 다 이 아버지에게서 생겨난 것이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 말고 틈새로 삐짓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생각, 분별. 이것들이 망상인데 자기 생각은 실질적으로 망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뭘 고정시키려 하거든. 고정시킨 경계들은 내가 아니거든. 고정관념의 이 기준이 사라지면, 고정관념의 경계가 없어지면, 삶과 죽음과 희노애락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모두 다 열린 존재가 되거든. 열린 존재인 나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경계를 쥐어서 고정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이 열린 존재로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도 이 열린 존재요, 땅도 이것이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경계 없음, 규정 없음, 일체가 다 이것임. 그래서 따로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소멸할 때 비로소 전부가 다 열린 존재인 일체가 전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존재를 전체성 또는 하나 또는 절대나라고 하는 건데 모두 다 이 똑같은 이것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교회론으로 뭐라고,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을 교회라고 배웠죠. 그
교회의 가르침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다. 그래. 하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해? 하느님이 일하니까 거룩하지. 보편되다. 이건 모두에게 있어서 보통 보편되는 거지.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 말은 시대와 조건과 상관없이 늘 이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 아들들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예요. 네가 바로 교회예요. 뒷산의 나무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온 천하가 교회가 아닌 곳이 없어. 교회를 십자가가 지어져 있는 건물로 축소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성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언어에 묶이면 교회는 그 가톨릭 교회나 내가 다니는 교회로 축소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 자체도 뭐요? 경계 없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 그것이 교회예요. 뭐가 있다고 하면 다 그거 뭐예요? 그것은 꿈꾸고 있는 상태.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죠. 눈을 뜨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세상이 열리잖아. 의식 없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온갖 것들은 내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의식, 존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knowing, 암 그 자체가 세상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들은 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 분별, 자기 의식작용으로 목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의식의 게임에서 깨어나면 전부 뭔 줄 알아?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전반이 뭘까? 자기 의식의 노름, 자기 의식의 게임에서 살아. 이걸 꿈이라고 그래. 꿈속에서 사는 거야. 의식이 딱 떠지면 그 의식에 나타난 온갖 것들이 아들로서 세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별 생각에서 깨어나기, 개별 자아로부터 깨어나기. 나라고 하는 이 개별 몸뚱아리는 무엇과 같다? 나무나 돌멩이나 풀 한 포기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잎과 내 몸뚱아리는 둘이 아닌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나는 그 몸뚱아리가 아니야. 뭘로 사냐면 열린 존재인 나로 사는 거지. 소설에 그 순이 삼춘이라는 소설을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주도 4.3 사건을 쓴 책인데요. 동백꽃이 통으로 통 떨어지는 그 모습들. 그럼 생각해봐요. 그 빨간 동백꽃이 떨어질 때는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으로 떨어져. 그걸 이제 잘 묘사해 놓은 그 4.3 사건의 수많은 4.3의 희생자들을 표현할 때 바로 통째로 동백꽃 떨어지시지 하얀 눈발 위에
선열한 빨간 선열을 남긴 채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그렇습니다. 어때? 제가 그 얘기하니까 금방 머릿속에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요? 누가 그 이미지를 연상시켜? 열린 존재인 내가 그 이미지를 연상시켜 올려내는 거죠. 소설 속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나의 과거의 삶을 기억의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도 이 열린 존재인 나고, 미래의 삶을 이미지로 포착해내는 것도 나고, 지금 여기 이 열린 존재인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나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부는, 그리고 이 영성 공부는, 이 공부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있는 그대로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개별적인 나의 삶이 아주 자유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어디에도 걸림없는 해방의 삶, 구원의 삶, 온전히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공부요. 이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갖는다는 건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열린 존재인 나, 절대 나를 금방 알아차려서 이 열린 존재를 알 수 있어. 인지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쑥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또한 총명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 생각 분별 때문에 다시 이 하느님 나라, 둘이 아닌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니까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도 이 열린 존재로서 하느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지만, 총명하고 영리한 이 분별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의 생각 분별 때문에 또 이 하느님 나라를 놓치고 말아. 자기 자신의 모순 속에 또 빠지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명하고 영리하고 분별 그 생각이 아주 또렷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기도 잘 알아차리지만 또 속기도 잘 속아. 자기 생각에.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묶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푸는 공부인데,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데, 그리고 억압되어 있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풀어내는 공부인데, 생각은 자꾸 뭔가를 묶어내는 작업을 하잖아. 분별 생각은. 그래서 이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늘 분별 생각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온통 내려놓는 이게 우리 안에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의 허물은 잘도 봐. 근데 지 허물은 잘 안 보여.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그래.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온통 이것인데, 사실 생각으로 들어가면 남의 것이 훨씬 잘 봐져. 내 것은 안 봐져. 그런데 남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사라지면 통으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무슨 공부요?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분별 망상으로 벗어나기. 모든 것이 다 열린 존재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다.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에게서 나온 거다. 모든 것은 다 이 한 처음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건 생각이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문제. 마음의 분별 생각으로 보면 사라지지만 이게 분별 생각이라는 건 망상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딱 알아차리면 착각이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사라져.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열린 존재로 살게 되는데 이건 내려놓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 거. 그래서 즉각적으로 생생한 나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살아있죠? 그럼 됐어.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이게 텅 비어있고 고요하면서 신비롭게 존재하는 이게 바로 열린 존재인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인 이것만 분명해지면 다 이거니까. 뭐예요? 냄새도 이거, 모양도 이거, 감정도 이거, 생각도 이것, 물소리도 이거, 소리도 이것, 모두가 다 이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구나. 그건 다 뭘로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생각과 분별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니까 이게 한 생각 이전에 이것, 의식 이전에 이것, 언어 이전에 이것, 마음 이전에 이것이 아버지라는 사실, 나와 둘이 아닌 열린 존재라는 사실, 이게 우리 삶 전반을 이끌어내는 텄자리입니다. 텄자리, 당처자리. 이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생멸의 자리가 일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이퐁당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또 생각으로부터 묶여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생불멸인 이것이 분명하면 어려워도 이거고요. 쉬워도 이거고요. 그리고 최 하면 최도 이거고요. 민 하면 민도 이거고요. 석 하면 석도 이거고요. 너 그러면 너도 이거고요. 나 그러면 나도 이거고요. 온갖 것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 안에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온갖 감정들도 다 이것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당들이 귀신 쫓아준다고 하는 것들도 다 무엇으로 나왔겠어요? 실제로는 그 귀신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밖의 귀신들 그런 것들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고 가는 놈들한테. 그럼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말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생각, 감정, 그리고 특히 내 안에서 고독, 쓸쓸함, 찌질함, 온갖 감정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알잖아요. 열린 존재인 나라고 하는 건 우주적 존재이면서 신비적 존재이면서 정말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인 나를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든 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분별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이 있어.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아들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또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 근데 그건 사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없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현 정부의 대통령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 화가 나지. 대통령은 적어도 이러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어. 국민과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대통령 되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 엉뚱한 짓을 계속해. 그런데 원래 우리들이 그런 약속을 해놓은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약속한 것이죠.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건 뭐야?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열린 존재에 나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준에 못 미쳐.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진짜 불편하다 사실 요즘에 보니까. TV 보면 많이 불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니까 이러다가 위험하네. 전쟁도 또 기대치에 못 맞추니까 속상해. 힘들어. 짜증나. 그런데 그 모든 감정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열린 존재인 나로부터. 그런데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생각들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아시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 금방 없어질 것들이 왔다 가는 생각이야. 진짜는 뭐예요? 열린 나인, 열린 존재로서 나, 불생불멸로서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늘 우리가 살고 있음만 분명해지면 그 속상함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 사실은. 그죠?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게 이 아버지가 나의 고향이요. 아시나요?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만 2년이 넘었네요. 여기 올 때 그때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여기 왔는데 오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 귀거래사를 최민석 인생의 귀거래사. 고향으로 오는 길.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그때 글을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이것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귀거래사는 내가 지금 여기 이거 열린 존재로 내가 완전히 돌아왔다. 원래부터 있던 나로 돌아왔다. 라는 점에서 귀거래사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61년생이니까 80년대에 대학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신학생 시절을 보내고 90년대에 사제서품 받고 30년 가까운 사제 생활 해내고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 어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왔어. 실제로 평생 동안 이 공부했어. 아버지 공부했어. 고향 공부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신자들에게 아버지 자리로 오도록 복음 선포했어. 복음이 바로 이 아버지 자리로 살도록 한 거지. 그런데 이 본래 나이고 열린 존재이고 절대 나인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살지는 늘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 살았지만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절절하게 이 자리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말이죠. 지금처럼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사제 생활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진짜 신부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이 자리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제는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분별, 망상,
분별, 망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사실은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공부 뭐예요? 나 자신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공부. 열린 존재인 나를 깨닫는 공부. 열린 나밖에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 절대적인 나. 절대 나로서 이것밖에 없다는 공부죠.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 눈앞에 이거요. 이거. 성모님이 어디 있어? 이거요, 이거. 성모님이 이거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거고. 돌아가신 저희 데레사 어머니가 눈앞에 있는 이거 열린 존재인 나와 똑같이 한치도 틈없이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성모님이 나하고 완전히 일치되어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하고 완전히 일치되어 살고 있거든요. 따로 있지 않거든요. 바로 이 열린 존재인 나 위에 오고 가는 온갖 생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다른 어떤 것에 특별히 끄달리지 않으면서 편안한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 공부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에 가득 찬 공부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공부거든요. 이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이것을 은혜를 갚는 방법이 뭘까? 아버지 하느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절대 열린 존재로서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은혜를 사는 공부거든요. 이제 진짜 스승이 뭐예요? 진짜 스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이 뭐라고? 아버지가 나의 참된 스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참된 스승이고 눈앞에 있는 이게 참된 스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절대 나로 살거든요. 열린 존재로 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그것처럼 스승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늘 스승과 나는 항상 하나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면 언젠가 이제 은혜 갚음의 삶을 위해 하느님의 은혜를 갚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도 나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이것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나만 알면 안 돼.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이 열린 존재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라운 은혜를 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심으로 이 열린 존재인 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간절하면 언제든지 이것 안에 살 수 있어요. 이건 간절함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말 간절함 그거예요.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간절함 그거예요. 이 공부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내면의 분별 망상을 깨내면 되는 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개별적인 존재로. 근데 다 그거 뭐예요? 망상이잖아요.
개별 존재가 망상이라니까요. 내가 남자라는 것도 망상이고요. 내가 여자라는 것도 망상이고요. 내가 동물이라는 것도 망상이고요. 내가 입만 버리면 다 그거 망상이거든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은 무언가를 잡는 건데 실제로 진실한 것은 잡을 수 없는 이것. 아버지 하느님 둘이 아닌 이것이 전부거든요. 내가 우리는 끊임없이 망상 속에 살거든요. 신부는 착해야 된다. 이것도 지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눈앞에 이게 진실을 살면 되는 거지.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건 뭐예요? 생각이지. 그죠?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고. 모든 것, 인간이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다 생각일 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야. 개념은 그냥 개념일 뿐이야. 말은 그냥 말일 뿐이야. 진짜는 뭐라고요? 이거. 내가 이거 하니까 뭐야? 그냥. 그래도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게 있어. 진짜 괴롭힌 게. 말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 내가 뭘로 많이 괴롭혀졌을까? 나도 이제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야. 그 신부에 대한 규정된 어떤 언어들이 엄청 많았어요. 신부가 팔자걸음 걸으면 안 돼야. 누가 막 그래가지고 나는 팔자걸음 안 걷고 일자걸음 걷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했는데. 그저 어깨 흔들고 다니면 안 돼야 신부가.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실제로는 그건 다 망상이에요. 생각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열린 존재가 나요. 그래서 나를 어떤 것으로도 묶여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지요. 우리가 보통 살다가 그냥 옆집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같이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어떤 소문이 딱 들었어. 저 있잖아. 근데 방금 자네랑 그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 있잖아. 전과오범이다. 딱 그러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착하게 봤는데 어쩜 저 사람이 전과오범이야. 그리고 이제 전과오범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눈빛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과오범 같아.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는 건 망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뭐도 망상일까? 나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도. 뭐가 진짜요? 열린 존재로서의 열린 나만 진짜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만 진짜예요. 그제? 내가 망상이라는 것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상이란 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열린 나요. 나는 대상이 아니거든.